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열매가 그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경쟁하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월가에 가보면은 거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1인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제가 지난번 우리 윌리엄 홍 선생님이 오셨을 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1년 동안은 참 바빴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쁩니까? 그래서 의사로서의 인턴십의 과정이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일을 하고 어떤 3일을 꼬박 잠을 못 자고 일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걸어가면서 먹고. 모든 의사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인턴십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 그래야 된대요. 낮이고 밤이고 불려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조금은 요즘은 규칙적으로 여전히 14시간, 15시간, 때로는 24시간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어느 시간표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갑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미국의 소외된 지역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윌리엄 홍 선생님은 그 인턴십한 그 병원이 산부인과도 직접 해보고 외과 수술도 직접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대요. 그래서 다른 데 인턴십보다도 가정의로서의 전체를 경험한 목적이, 왜 거기를 선택했느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소외된 지역에 가면 아이를 받을 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급작스럽게 수술도 해야 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그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전문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 자신 좀 부끄러웠습니다. 3일을 자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우리 안우성 장로에게도 한번 그 후로 여쭤봤더니 의사들이 인턴십 레지던트 할 때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대요. 근데 2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월가에도 거기서 들어가서 하면 그냥 라면 하나 먹고 거기서 자고 쭈그리고 자고 그러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로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경쟁도 하고 막 분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은 그러한 종류의 이김과 무엇이 다를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이김과 세상 사람들의 이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일한 단어 속에 담겨진 내용물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문의 끝맺음이 나와요. 끝맺음. 그 끝맺음 속에서 마지막 끝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종의 집에 복을 좀 주세요. 그리고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그 복이 영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는 쭉 또 올라가. 그게 아니라 스테이지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멈췄다 다시 되고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종의 집이. 이게 다윗이 기도문 속의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응답. 그 응답이 오늘 8장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다윗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건 영원한 복이잖아요. 영원한 복. 춤추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이김, 이 이김은 농사가 잘 되고 수입이 막 들어오고 건강이 막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이김이 아닙니다. 이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이 이김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가나안 부족들, 블레셋, 다메섹, 모압, 에돔, 아람, 암몬, 아말렉, 이러한 에워싸이는 모든 족속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는 가나안의 7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나안의 7부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부족을 너에게 남겨두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런 7부족들이 주변의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남겨두리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사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리 주변 환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시고 허락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나? 허락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소위 컴플리트,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육체를 얻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나를 데리고 천국 가셔버리면 돼요.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게 하시고 남겨두실까? 이 땅에 더 머물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에서 다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혜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거룩함 속에. 그래서 7 부족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7 부족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불순종하면 자꾸 하나님이 보내서 옆구리를 쿡 찔러버려요. 아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성숙함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툴이다, 도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잘 타면, 고난을 잘 삶의 생활에 적용하면 더 큰 역사가, 큰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의 시련은 우리에게 거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들아 너에게 당하는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이김의 대상은 구약에서는 7 부족, 신약에서는 이김의 대상이 누구죠? 세상. 세상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육체. 그럼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육체. 이 육체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이겨야 되고, 살아온 모든 것을, 길들여진 잘못된 것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라, 기다려보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육체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김을 주신 데는 다윗의 준비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냥 이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 준비되어진 것을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본문이 8장인데 8장 바로 근접거리에 있는 앞에 있는 5장, 6장, 7장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5장에 보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이 행동에 옮긴 것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도성이이지만은 세상 부족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시온 산성으로 만듭니다. 시온 산성.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시온 산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성으로 시온 산성화시켰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개인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시온 산성으로 내 심령과 나의 삶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시온 산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택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다 옛적부터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죠? 더럽혀지고 죄악에 관여되어 죄 다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성을 쌓고 그걸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시온 산성으로 만들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와요. 자, 이것이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만납니다. 무슨 선지자요? 나단 선지자를 만납니다. 왜 이게 나단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해막의 삶이 완성되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회막. 여러분,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느냐?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성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회막의 성전이 돼야 돼요. 회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 성전이 있죠. 그러나 돈 장사하고 비둘기 파는 장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더럽혀진 성전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이 회막이 되도록 해야 돼요. 회막은 무엇입니까? 회막의 뜻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성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만나야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삼직이 성취된 곳입니다. 삼직. 조금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알죠. 삼직은 뭐죠? 제사장.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 그 다음에 뭐요? 왕권. 이걸 삼직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삼직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 일,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세상 앞에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직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삼직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반드시 만나야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시온 산성 안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누구를 만났지요? 나단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 산성 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종의 집,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은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 겁니다. 시온 산성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직이 다윗성 안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어질 때에서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삼직이 역동성 있게 삶 속에서 일하게 돼요. 역사하게 돼요. 목사님 다 교회는 다 그렇죠. 안 그래요. 예배를 2차, 3차로 돌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뭐 교회 예배 드리러 가나? 그리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냥 재밌게 기타 치고 노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장로님이 설립했으니까 주인이지, 목사님이 설립한 게 주인이지. 아니에요. 좋은 말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추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래서 다윗은 시온 산성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며 여호와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잘 준비되어진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종과 종의 집을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점이겠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래,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 열매가 오는 거예요. 삼직이 무너져버린 교회, 삼직이 무너져버린 성도에게 어디 가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도 또 추락하고 또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다윗은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받게 하는 그 어떤 출애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선지자, 왕 인정을 하고 주야 하고 내일은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냥 몽땅 쏟고 몽땅 받고 몽땅 쏟고 업앤다운이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기복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다윗은 영원토록 종의 집이 복을 받는 삶의 행동과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그 다음입니다, 공과 의를 행할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공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공과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과 의가 뭐예요? 다윗의 곁에는 공과 의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외면치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곁에 있었어요. 죄인에게는 공과 의가 없습니다. 공과 의에는 오직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공과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공과 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5절, 3장 24절,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공과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죄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려고 하니까 나는 공과 의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충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공과 의를 나타낼 수 있는가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는 순간에 공과 의는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다.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삶에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삶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과 의가 담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과 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게 하나님의 공과 의가 담고 있는 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메시아의 십자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김, 이기게 하신 이 이김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가나안의 7부족, 지금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좀 더 가까이 육체. 그런데요, 이 육체가 지독해요. 신홍교 목사 육체가 지독하더라고요. 지독해. 하루에도 12번 이상한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욕심이 잉태하고 이런 것이 잉태하고 참 무섭대요. 무서워. 성령 안에서 나의 육체의 삶을 바라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성령 밖에서는 보여지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육체가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혼기 너도 별 수가 없구나. 너도 여전히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오늘 한 시간 붙잡고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일정한 하루에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메시에 찾아가리라고 선포하고 온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틈새만 있으면 너는 곁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누구에게요? 초신자들에게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신혼기 목사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육체대로 그래두면 죄인과 동일한 삶의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거룩함에 앞서갔던 사도 바울도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동안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분토같이 버리노라. 내가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라. 십자가를 붙잡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김의 열매는 있습니다. 이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김의 열매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이기는 후에 농사가 잘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1년 동안 반짝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건 영원한 복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복.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저는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보다 신앙을 더 성숙하게 월등하게 해서 잘 믿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저는 그 기도에 동의를 보냈습니다. 신홍교 목사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에게 주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은혜가 다윗의 전형적인 삶의 고백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권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 8장 1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는 은금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겨서 얻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을 여호와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위치예요. 종의 위치. 그러니 다윗은 이 삶의 행동을 본다면 내일도 영원한 복이 있겠지요. 모레도 영원한 복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공과 의를 행하는 삶은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